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진리를 밝히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최근 비행기를 타셨다고 말씀하셨던 한성광 목사님처럼 저도 최근에 비행기를 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제가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실까 봐 표시를 했는데도 안 보여요.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3대구 목사님들을 따라서 제주 성지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에 몇 번 다녀왔지만 제주에 성지 순례길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던 제주, 익숙한 제주가 아닌 제주에 있는 성지 순례길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3대구 목사님들이 가실 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도 함께 제주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성지순례 장소 곳곳마다 저렇게 깨알같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3대구 목자님들과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까지인데 저기 보이시죠? 저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렇기에 제주에 처음으로 파송받은 이기풍 목사님을 우리는 목사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선교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파송된 첫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님은 바울과 비슷한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본래 평양 지역에서 악명 높은 남봉꾼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회방하는 삶을 살았듯 이기풍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복음을 방해하는 삶을 살았었다고 합니다. 마포 삼열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이기풍 선교사님이 회심하기 전 평양에서 개척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사역에 반감을 품었던 이기풍 목사님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 집에 돌을 던져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선교사님의 턱을 깨트리고 도망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향해 돌을 던질 정도의 반감을 가졌다는 것은 이기풍 목사님이 회심 이전에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던 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기풍 목사님의 이런 만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이기풍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이기풍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이에 이기풍 목사님은 회심하고 한국의 최초 목사 7명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 이방 땅을 향해 갔듯이 이기풍 선교사님도
제주도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에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기풍 목사님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과 여러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 당시 세워졌던 첫 세대의 교회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흔히 초대교회라고 표현되는 교회들에는 대적자들의 공격과 핍박이 늘 존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켰지만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정말 진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도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진리를 흐릿하게 하고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다른 일들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말한 다른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과 더불어 특별히 한 가지 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에 생식기의 포피를 벗기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랑의 약속을 나타내는 징표가 할례였던 것이죠. 이 할례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이 할례 의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할례에 담긴 그 의미가 핵심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몸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는 상징 그 자체만 중시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음의 헌신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할례의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할례로 상징되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약속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선포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 할례 의식,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이 할례 의식을 빌립보 교회에 자꾸 들어오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2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인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모두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저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수르의 민족 혼혈 정책과 종교 혼합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개들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키우는 강아지들, 그런 사랑받는 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떠돌이 개들, 들개들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경멸과 모욕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 사용하던 이 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단어를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율법과 할례로 순수한 복음을 막는 너희가 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선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는 길을 막는 행위는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은 더 정확히 번역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신체에 칼을 대는 것이기에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더 이상 할례는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다치게 하는 부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율법주의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 추가할 조건이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믿음 외에 다른 일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말,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다, 행악자다, 몸을 다치게 하는 자들이다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한 후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방해물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이 소유하고 쌓았던 인간적인 조건을 나열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자신의 스펙, 경력을 열거해요. 바울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간적 조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오직 정통 유대인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방 민족에서 태어나 이방 우상을 섬기던 한 부부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빠와 엄마가 유대교도니까 아들도 유대교도로 태어나겠죠. 그러나 이 아들의 출신 민족은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아들은 8일이 되어도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정통 유대인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혈통으로 어디 가서 절대 주눅들지 않는 순수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순수 유대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영향력과 힘이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어떻게 대했나요? 우리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이를 안 시킬 정도로 그를 특별히 더 사랑했죠. 여러분, 이번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셉의 동생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을지는 우리가 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12아들 중 오직 베냐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도 다윗 왕조에 충성을 바쳤던 지파입니다. 군대 요직을 맡은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줄줄이 나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에스더 왕비를 도와 하만의 음모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해낸 인물 모르드게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 유대 사회의 핵심 멤버를 구성했던 지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처럼 유대 역사 속에서 쌓아온 베냐민 지파의 힘과 영향력은 참으로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유력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혈통과 출신 측면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조건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조건이었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의 혈통과 출신을 들은 유대인들은 동경하는 눈으로 바울을 바라봤을 겁니다. 바울은 혈통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정통을 잘 지켰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시 아주 최고의 학파로 손꼽히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대 이런 데서 공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13살에 유학을 가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또 갓난아기 시절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래서 그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바울의 조건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만큼이나 바울은 완벽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과거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바울의 눈에 당시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우스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혈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도 참 많은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스펙을 쭉 열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의 조건을 언급한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경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인간적 조건을 이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장애물로, 방해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이제는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통로인데,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에 눈이 멀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스펙이 바울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모든 스펙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차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을 낸 사람이었는지 참 유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죠. 바울도 자신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과거에 대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정적 유대교였던 바울에게 이단인 그리스도교를 믿고 전파하는 저 스데반이란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마침내 알게 된 때도 언제였습니까?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교회를 더 열심히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에 갇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따르고 사랑했던 자기의 이 인간적인 조건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결국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바울에게는 더 이상 유익한 조건이 아니라 배설물이요 오물이자 쓰레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들어온 이 할례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눈을 가려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각종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시민법은 종에 관한 법,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법, 배상하는 법 등을 말하는 법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신정 통치를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시민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지켜야 합니다. 바로 정의와 사랑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대와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고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법으로 오늘날에도 유효한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시민법에 담겨 있는 정의와 사랑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또 도덕법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또 십계명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유년부 아이들은 예배 때마다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웃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열심히 십계명을 외웠던 추억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로서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의 정신과 가르침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며 구원에 우리의 인간적 조건을 내세우는 생각은 분명히 복음을 가리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실패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의 스펙이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시야를 가렸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온 율법과 할례라는 이 인간적인 조건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배설물이요 오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 나의 스펙 조금 더 내세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우리의 스펙,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을 붙여보자면 교회 스펙, 신앙 스펙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했다, 이런 일을 했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봤다, 내가 기도를 이 정도로 신실하게 했다, 내가 이런 봉사까지 해봤다, 내가 주님을 위해 공부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업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귀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업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직장 생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인들 사이에서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 가정을 돌볼 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나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것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세는 그 자체로도 잘못됐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숨쉴 수 있습니까? 시체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할 만한 이유와 공로와 덕과 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 근원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도 100% 일하시고 나도 100% 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100% 일하는 것마저도 결국 그 기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지만 성령님은 오래 참으시고 전능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도, 우리의 구원을 미래에 완성시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아무개보다 나은 신앙인이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하나는 들어주시겠지.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마치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만큼이나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제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은 일반적인 불평이나 원망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는 이 생각은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하나님 저를 서운하게 하시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데 저 아무개 성도는 왜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아? 나는 예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성도는 봉사 안 해? 언제까지 저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이렇게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였던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근원도 동기도 모두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우리의 양손에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시는 그 은혜만을 들고 서 있나요? 예수 이름의 영광만 들고 서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들고 있던 것은 우리 스스로 쌓은 내 종교 스펙, 신앙 스펙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인간적 조건을 자랑하는 자세는 진리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셨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조건들을 자랑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던 순간이었습니까? 나와 나의 인간적 조건이 사라질 때,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부활이 우리의 눈에 더욱 밝히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더욱 생생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